자,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입과 내 행동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이 나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에서 찬송가 43장 부름으로 9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착석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 중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시간 나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은혜의 예배가 오로지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또 고백하며 또 우리가 결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을 부르므로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540장을 부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오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샤론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김창섭 안주지사님 지금 계속 항암치료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사 에너지 주시고 또 정말 이 모든 약 여기에 잘 견뎌서 정말 몸이 튼튼하게 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것이 오는 목요일 날 예정대로라면 오는 금요일 날 원로 목사님 방광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목요일 날 입원을 하시고 금요일 날 수술을 받고 그리고 크게 이상이 없으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3일 뒤, 그러니까 월요일 날 퇴원하는 그런 일정을 갖게 되는데 이 모든 수술 과정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원로 목사님 수술 받는 그 분이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해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었으니 신앙 고백으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함께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특이하죠. 왜냐하면은 이 본문 안에 두 기사가 함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본문을 읽으면 하나의 기사예요. 눈먼자를 고쳤다. 중풍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기사인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두 개가 같이 있죠. 관리인의 딸이 죽었다는 내용과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같이 있어요. 상당히 특이한 본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으로 두 개의 기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두 기사가 있는데 두 기사 중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뭐냐 하면 관리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먼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믿음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이 관리인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공개석상에서 선포된 믿음입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함께 9장 18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첫 번째 기사인데 이 첫 번째 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만 들리도록 말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데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상당히 우리 오늘날로 치면은 황당한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은 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내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더 이상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지만 죽은 이 딸의 몸에 손을 대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 듣는 앞에서 공개된 믿음, 선포된 믿음. 너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서 이러한 자신감, 이러한 믿음,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사람 직업이 뭐냐 하면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관리면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이면 일반 서민들하고 정치인은 조금 원래는 같은데 똑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관리인이 안 되었다면 일반 서민들하고 똑같은데, 이 사람이 관리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정부의 일을 한다는 말이고, 이 정부는 당시에는 이스라엘 유대인 독립국가가 아니었으므로 로마의 관리인, 로마 정부의 일을 봐주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치인이라면 그래도 결이 다르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있고 본인은 약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딱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러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어마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숙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 이 기사를 통해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선포된 믿음이다. 공개된 믿음이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형태가 실상은 성경 전체를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간의 대화를 보면 거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자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제물을 바치러 가는데 제물을 드릴 번제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선포를 하죠. 어떤 선포를 하냐면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공개석상에서 그가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고 그러면 너가 바로 제물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단 둘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선언을 하죠. 자,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볼 수 있죠. 수많은 군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 가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외치는데 그의 외침이 얼마나 쩌렁쩌렁했는지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듣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진영에도 다 들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공개석상에서 선포했는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오히려 싸움에서 밀리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염려가 아예 생기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어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100%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관리인의 이 선포, 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공개된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이러한 대단한 믿음이 구약 때도 계속 명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선포도 못합니다. 외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픈 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고 기도합시다 라는 말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선포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언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선포하는 믿음, 이 선포하는 거에는 엄청난 담대함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선포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담대하고 외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자, 이제는 이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 하면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인데, 우리 이 여인을 보면 또 상대적으로 좀 다른 형태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앞선 이 관리인의 믿음은 외치는 믿음이었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내면적으로 선언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다 함께 9장 20절입니다. 9장 20절, 21절 말씀을 두 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합독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지금 이 여인은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형태가 다르죠. 지금 이 관리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 듣는 데에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주께서 만지면 낫겠습니다라고 외쳤다면, 두 번째 등장하는 이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은 분명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말을 한 거예요. 내면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본문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서로 선포된 믿음, 내면적으로 외치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면적으로 외쳤다고 해서 이 믿음이 약한 믿음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본문에서는 많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서 선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내면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죠. 한나는 외치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의 말이 분명하게 들리게 기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서 그냥 말할 뿐이었죠. 한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기를 참 낳으면 좋겠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아픔을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사무엘상 1장 1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서 말을 하는데 입술에서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함께 사무엘상 1장 13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한나의 믿음이 약한 믿음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태는 내면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12해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이 약한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느냐? 저분이라면, 저분의 하나님이면, 저분의 능력이면 내가 낫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두 형태가 있습니다. 외치면서,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서 믿으면서 나가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젊을 때는 공개석상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한 다윗이 이번에는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시편 62편 1절에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형태로 나오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때로는 공개석상에서 외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내면에서 외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항상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외치면서 선언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에서 외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 두 믿음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공개석상, 하나는 내면적으로. 자, 그런데 이 두 믿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여기에도 금방 우리가 읽었지만 19절에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관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 여인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그의 믿음의 근간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요, 이것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에요. 확고함이에요. 확고함. 그냥 그 단어의 뜻이 믿음이란 확고함, 의지 100%, 그냥 꽝 붙어 있는 성실함, 충실함, 확고부도, 완전히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의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떤 형태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고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혹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어요. 이러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구약에 나타난 믿음이었답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던 그 믿음도 그냥 마음의 상태, 마음의 심리적인 확고부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초한
언약 관계에 기초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한나도 기도할 때 내면적으로 기도했던 그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기초 위에서 만들어진 믿음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패턴이 약간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갑자기 이 본문을 보니까 거기에 이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개념, 이때 이 당시에 생각지도 못한 개념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옆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두 믿음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기초하고 있는 이 믿음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기초한 믿음이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구약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몰랐으니까요. 그냥 구약 때는 메시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와서 새로운 언약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기초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믿음이 쭉 논해왔는데 구약에 보면 그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새로운 언약이 오면 그 다음에는 그 새로운 언약 위에 또 새로운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면 새 언약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 언약이 오면 반드시 그 위에 또 새로운 형태의 믿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보세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언약은 뭔데요? 지금까지의 언약은 계속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거쳐서 계속 언약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 언약이 쭉 오고 있는데 예레미야 때는 이제 새로운 언약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언약이 오면 새로운 믿음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 중심으로 또 다른 믿음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시온에 내가 새롭게 믿음을 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28장 16절,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시온에 한 돌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날에 시온에 견고한 반석을 세울 것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믿음을 가진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메시아를 믿는 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올 거라는 것도 예언을 했고요. 그를 믿는 것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믿음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지금부터는 새 언약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두 기사를 동시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 이전의 말씀이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딱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다 함께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 중에서 핵심 구절은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하실 때에 관리가 온 거예요. 다 함께 9장 1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냐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새로운 언약이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형태가 왔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이제 짠하고 등장했는데 그때의 한 관리가 와서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나온과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들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안 그렇다니까요. 이 당시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었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음은 없는데 이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셨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는가? 제가 지금 이 짧은 이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심리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심리적인 것으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 인격,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때로는 공개석상에서,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선포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면적으로, 때로는 마음적으로 고백하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 너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예수님께 때로는 내면적으로, 때로는 공개적으로 아뢰면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크게 내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변화가 확 일어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선언적으로, 때로는 내면적으로, 때로는 마음속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틀림없는 믿음의 기초 위에 딱 서 있어서 항상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밀리지 말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마구 흔들고 있어요. 마구 흔들어서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믿음 붙들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 붙들고 정말 승리하는 믿음 생활. 그래야 마지막 날에 참 잘하였다. 믿음 생활 잘 지킨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오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 우리 이제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는 금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마치 이 관리인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살리신 것처럼 혈루증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손길이 원로 목사님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우리 원로 목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그 모든 수술 과정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시간 가운데 장소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하여 하나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의사의 손에 의사의 판단력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이 검사부터 시작해서 입원하는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 병동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생활 될 수 있도록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주 앞에 바로 서며 말씀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선언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냐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동일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